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그래요. 공통점은 뭐냐? 두 군데 다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그것은 감옥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수도원은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감옥에도 감사가 있다고 하면 수도원 같이 되어질 것이고, 수도원도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 감옥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감방은 감사의 방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그곳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새 역사를 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도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중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만 있다고 하면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라 보여집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유다의 왕 므낫세가 좋은 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행했다. 우리 어제 2절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우상 숭배의 형태로 이끌어가고 더 나아가 온 백성들을 다 그 우상을 본받아가는 그런 죄악으로 꿰어냈다. 그 악함이 더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장선 지도자로서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하는 말씀이 이에 해당되겠죠. 문제는 이 소경이 꽤나 아는 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를 받는 소경도 감쪽같이 속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기 꽤나 신앙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전혀 소경이 아닐 것 같은 사람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화 있을진저 끊임없이 그들에게 신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다왕 므낫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오늘 전반부에 보는 것처럼 그에게 놀라운 공포와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가 받은 이 징계 정도로 보아서 그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는 왕좌를 박탈당했고 아주 잔인하게 쇠사슬에 결박당한 다음 바벨론으로 끌려가 지하 감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업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보이면서 자기는 자기 업적을 자랑스럽게 내보였지만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을 일으켰겠어요? 견물 생심의 마음을 일으켰죠. 야, 탐난다. 좋은 거 다 보여줬으니까 야,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이거 뺏어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도록 한 거예요. 그 어리석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심어놓은 씨앗이 이제 오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채 죄악을 점철해 갈 때 그는 그렇게 심각하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어찌 보면 조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2절의 표현에 보면 그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쫓겨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을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그도 이스라엘에서
쫓겨났다. 이방인을 본받게 되어질 때 이방인처럼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다른 많은 왕자들이 감금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이미 먼저 잡혔다가 죽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들어간 므낫세가 얼마나 큰 공포 속에 그곳에서 있었을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한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형벌이요 저주였습니다. 범죄한 결과는 잊을 수 없는 수치와 죽음보다 더 잔인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한 이 므낫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그에게는 더 이상 내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값을 지불하기를 요청하실 때, 아니 그 값을 치르게 하실 때 때로는 오늘 이 므낫세처럼 너무 하신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철저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까지 깨닫지 못한 채 그 어리석음을 이어왔다고 해야 옳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무튼 사랑과 신뢰가 기대가 크셨던 만큼 곧 정신 차릴 거야 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만큼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 죄를 물으시고 갚으실 때 더욱더 냉정해지신다는 거예요. 므낫세를 얼마나 참아주셨어요? 55년이에요. 그 아버지를 본받았으면 그가 달라질 수 있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라고 하면 우리의 죄의 크기도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출발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의 죄 때문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한두 대 맞고 말 일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무겁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 크다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알고 짓기도 하고 모르고 짓기도 하고, 죄의 경중과 많고 적음은 다를지라도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가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은 오늘 보는 것처럼 저주와 형벌을 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죄로 인한 이 저주와 절망에서 헤어날 길은 정말 없는가? 오늘 본문의 므낫세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왕으로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본받아 행한 그 죄가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손꼽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역겹고 가증스러운 죄악이에요. 우리가 역대기서의 여러 왕들을 이미 보았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므낫세처럼 받은 사람은 없어요. 므낫세가 이 정도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죄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범죄한 므낫세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것인가? 그가 갇힌 감옥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 감옥에서 영영 죽어지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건가? 죄악의 사슬에 매인 불쌍한 므낫세의 영혼에게는 참 소망이나 생명의 은총이 허락될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죄의 무게나 그것에 따라 지불되어지는 형벌에 근거한다고 하면 므낫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므낫세는 자신의 인생의 희망의 불씨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므낫세는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있어서는 어느 때든지 회개가 희망입니다.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시작은 바로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우치지 못하고 죄를 전가한 아담과 하와는 희망을 찾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음, 그 죄를 회개하는, 여기 오늘 므낫세는 어느 정도의 회개였느냐?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겸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회개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울부짖으며 가슴 찢는 참회를 했는지, 그가 갇힌 감옥의 벽들은 므낫세가 죄를 잡아가는 그 한숨으로 얼마나 많이 젖어 썰렸는지, 그가 돌로 된 마루가 움푹 패이도록 얼마나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가 갇힌 지하 감옥에 가까이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조국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만큼 하실 분이에요. 찢겨진 영혼으로 우리 주님께 돌아설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므낫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과거를 망치게 한 악한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저도 여러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그 죄를 잊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존심 필요 없어요. 자격지심 필요 없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무릎 꿇는 철저히 회개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내팽개치시던 때와는 정반대로 철저하게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배신을 당하실 망정 회개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용서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이 은혜의 비밀을 모르는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몬은 짧은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왜 므낫세에게는 55년인데 아몬에게는 2년일까? 아몬에게는 거울이 있었잖아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 거울이 있었잖아요. 그는 그 므낫세에게서 부정적인 것만 보고 배우는 걸 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그 다음에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는 2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희망의 불씨를 밟아 끄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을 근거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희망은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을 읽어보면 그는 신복에 의하여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생명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아니 어쩌면 므낫세가 더 큰 죄를 지었죠. 아몬은 2년밖에 지은 죄가 아니라면 므낫세는 수십 년 동안의 죄니까 얼마나 더 크겠어요. 똑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의 있고 없음이 바로 그 차이로 그들은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겸손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나 겸손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면 더 이상 희망 없는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절망에 몰아넣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뻔뻔함에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멸망에 처박아 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사단에 공격하는 방법 중에 7번째,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여러분, 육신적인 자살만 자살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자살은 뭐냐? 자기의 영을 죽는 대로 몰아넣는 자살이에요. 자기의 영을 죽는 대로 몰아넣는 자살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회개가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영을 죽이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희망입니다. 겸비하여 무릎 꿇어 철저히 뉘우치고 삶을 돌이키기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죄의 경중 많고 적음을 꼽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죄악의 공범자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죄를 알면, 지금 내 죄를 깨달으면 겸비하여 회개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희망의 열쇠를 잡는 거예요. 그 열쇠를 열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269장이나 270장에서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주제에 찬송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달리신 그 참혹한 십자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달려 죽은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 그것이 효력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회개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의 축복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에덴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로 축복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사람의 왕을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하나는 므낫세요, 하나는 아몬이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들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지만 한 사람은 회개했기에 희망의 불씨를 열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결국 멸망의 미래를 가는 걸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탓이로다, 내 죄로다 깨닫고 무릎 꿇을 마음이 어느 때든지 부족한 종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주시는, 에덴의 은혜를 활짝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는 이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할 일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닫고 가야 할 일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도리시키고자 하실 때 그것을 듣지 아니함에 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더 늦었다 하는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한 깨우침과 그로 통한 변화의 새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기가 불순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오고 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늘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열겠사오니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